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구약 402쪽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며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부모님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신비 가운데 새겨주신 도덕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고 또 며느리가 된 과부가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본능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려울 때 돌보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상황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가라고 하고 며느리는 안 가겠다고 울고 있는 장면을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이 사람의 본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함께 있자라고 말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그 법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럯이 모압 이방 땅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는 형사치수제,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형이나 동생이 제수씨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들을 얻으려면 엘리멜렉의 형이나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엘리멜렉의 형이나 동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숨겨둔 형이나 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오미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나이를 보면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더 기적적으로 숨겨진 형제를 만나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져서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론과 기럯과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장성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도 며느리도 시간이 또 지나가면 나이가 들 것이고 베들레헴에 가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좋은 남자를 소개해서 결혼시켜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입니다. 모세의 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회복할 가능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는 것보다는 나오미가 생각할 때 너희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아라. 그렇게 하다가 그냥 모감 남자 만나서 새장가 들어서 인생을 살아라. 그 마음으로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지금 설득을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며느리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내쫓으면 며느리들은 겉으로는 좀 그럴 수 있어도 속으로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고 가야 되는데 진짜로 착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안 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좋은데 어머니가 지금 홀로 계시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내어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들이 울며 불며 어머니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착한 며느리들입니다. 그렇게 버티니까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오미의 본심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근데 왜 아프냐 하면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나를 치셨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징계는 내가 달게 받겠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 아들 죽고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너희들 홀로 과부가 됐는데 그런 너희들이 나를 봉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렇죠.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차라리 너희들이라도 행복하게 새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니까 떠나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어머니를 돕는 건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르바가 나오미와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성경은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떠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가 떠나고 룻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를 본받아서 너도 가라는 거죠. 너도 내 옆에 있지 말고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괴로워. 나는 고향에 가면 되는데 너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룻이 아주 그 유명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거든요. 16절을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했던 고백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오미를 따라간 이 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룻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은혜를 갚아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내 생각과 추측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 안에,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그네 길을 가듯이 룻에게 그런 귀하고 성숙한 믿음이 있었나?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신앙은 본대로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배운 대로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보세요.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성숙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믿음에서 성숙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숙하려면 말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 땅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렇지만 성경 몰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확신만 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신앙적인 경험의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확신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이 말을 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룻기 전체를 다 보시면 룻에 대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구약 55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555쪽에 열왕기상 22장이 있고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비슷한 말을 지금 여호사밧이 아하방에게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55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22장 4절을 보시면 룻이 했던 말과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 말이 당신의 말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는 말인데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이 나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이고, 즉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싸우자는 친구와 사람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합력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이고 성숙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과부가 되고 불쌍한 어머니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고백하는 것인데 어떤 마음이에요? 절대로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인간애가 강한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7절을 보면
이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할 말을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만약 죽는 거 말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인데, 그 죽는 것 말고 어머니를 버려두고 도망가거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다.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서원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서원하고 맹세합니다. 아멘 하고 딱 찍어버린 겁니다. 나오미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맹세를 깨트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맹세를 깨트리고 도망을 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룻을 보세요. 그리고 나오미를 보세요.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착합니다. 자기 유익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려는 며느리를 협박해서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생은 자기가 감당하고 자녀들이 힘든 것을 아니까 그 자녀를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도 진짜 착합니다. 롯은 모압에 있는 게 100번 더 나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상이 없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 참 착한 며느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질문은 그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지 그냥 착하기만 한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도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233쪽인데요. 사도행전 22장, 26장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23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24절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된 것 외에 지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성숙한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데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한 말이 이건데 너 그렇게 총명하고 유명하고 전도 유명했던 자가 아니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하고 사내들인 공의 권력을 잡아서 예수쟁이를 잡아내는 그 일도 했고 내가 너의 과거와 지난 날을 아는데
너 왜 요새 이렇게 되었냐? 공부를 많이 해서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모든 화려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분의 나이가 한 60이 되었을 텐데 60에 가까운 그 당시 노인이 죄수가 돼서 가진 거 하나 없이 그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험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이것도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죠.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부모인 나보다도 더 잘 돼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저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으로 사는 것보다 총독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 길로 사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한 사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정말로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사람은 착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은 착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지금처럼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이 성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품이 좋고 인격이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저분 신앙이 무척 좋은데 성격이 안 좋아요. 그건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신앙이 안 좋으니까 성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격 안 좋은 거 빼고 다 좋아요. 신앙이 안 좋으니까 성격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린 말씀의 종이잖아요. 우린 말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내 삶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해서 돌아가는 나오미가 착하지만 착한 나오미에게 성숙한 믿음이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왕으로 사는 것보다요, 총독으로 사는 것보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 과거에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좋습니다. 그냥 나처럼 사시죠.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실제로 오르바하고 룻에게 권했던 것은 무엇이죠? 성숙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없으니까 착한 며느리들 데리고 가면 고생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바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돌아가자. 그러면 어머니 집에 새롭게 결혼해서 남편을 얻는 것보다 결혼 못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좁은 문을 걸어가자. 나를 부인하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베들레헴 떡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권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권한 것은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나오미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보다 그냥 어머니 집으로 가서 우상 섬기고 금오스 섬기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안정되게 그래 잘 살아. 그리고 그냥 죽어라.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착한 나오미가 실제로 며느리에게 하는 조언은 이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받고 제사 안 드린다고 욕도 들어먹고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착하게 좋을 대로 부모님 사랑받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지금 두 며느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은혜입니다. 교회에 착한 사람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해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결정적이거나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권 문제가 있어요. 네. 교회가 그런 것이 없나요?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결정적인데 그때 나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은 자기 이익과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항상 고2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우리 학생회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직분자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렇지는 않던지 간에 고3이 되면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공부를 하러 학원으로 보냅니다.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이 함께 걸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붕괴된 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사실은 대단히 많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문제가 있고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합리적이고 착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공부하고 6일 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요. 7일 동안 공부를 하고 7일 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6일을 공부했던 사람들보다는 7일을 공부했던 사람이 더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법칙이죠.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만 7일째가 되는 안식일 주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깨트린 사람에게 너 왜 내 날 도둑질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날을 범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원히 주의 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갈 건데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삶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왼종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전 우리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저녁 예배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주일을 어떻게 온전히 지킬까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 저녁을 하나님의 예배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착하고 합리적이 되어졌어요.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먹는 날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도 공부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나하고 베들레헴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입니다. 그모스를 섬기고 성공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해요. 주일날도 일을 합니다. 경쟁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1년에 3번씩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하고 볼품없고 실패한 사람인데 왕 앞에 어쩌면 그렇게 의연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총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나와 같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로 오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착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야, 봐라.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안 떠났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 고백 속에 오니까 그 하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해서 저렇게 복을 주시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요,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어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공로를 가진 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요. 내 자녀니까. 근데 그 자녀들에게 왜 밥을 먹이고 왜 옷을 입히죠, 우리들이요? 단순히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부모라면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돌아온 그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정직하게 내 삶의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평화가 있나? 내가 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고요. 내가 어두우니까 주변이 어두운 거죠. 내가 비치면 우리 교회는요, 밝게 빛납니다. 교회는 목사 책임이 맞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세요? 우리의 사업처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잘 먹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지를 착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돈 벌려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왜 정치인들이 착한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죠? 정치를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돈으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강교회 우리 소연이 씨에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믿음의 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신앙은 본대로 합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들을 통해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고등학교 선배님들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이야기들을 잘 하셨는지,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도 이렇게 읽어야 돼. 그 선배들을 따라서 그냥 똑같이 공부했거든요. 똑같이 기도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적도 올려주시고, 삶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좋은 선배들의 모습, 그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배워 믿음의 길을 든든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만나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나와주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알아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광교회의 100년 대계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서 든든히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일락을 즐기며 사는 것을 이기고 성숙하고 굳센 믿음 주셔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